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죠.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서로 축복합니다. 제가 논문을 준비하면서 죽음 준비 교육에 관한 책들을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죽기 전에 임종할 때에 많이 하는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합니다. 죽기 전에 이러이러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 세 가지 후회가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 후회는 뭐냐면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좀 더 베풀고 살았을 걸. 뭐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우리가 움켜쥐고 살고 싶은 욕망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움켜만 쥐고 살았는데 더 좀 베풀 걸, 좀 더 나눌 걸 하는 그러한 아쉬움, 후회들을 갖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는 행복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좀 더 재밌게,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기쁘게 살 걸, 뭐가 바쁘다고 맨날 분주하게 또 힘들게 어렵게 또 재미없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좀 더 재밌게 살 걸, 행복하게 살 걸 하는 그런 후회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후회, 많이 하는 세 번째 후회는 뭐냐면 참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들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참을 걸, 내가 그때 괜히 쓸데없는 말과 행동을 왜 했을까, 좀 더 이해할 걸, 좀 더 용서할 걸, 좀 더 참을 걸 하는 너그럽지 못했던 것에 대한 그런 후회들을 우리가 한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베푸는 것에 있어서 또 베풀지 못하고 또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또 참지 못하는 시대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나는 그러면 어떤 후회를 할까? 아직 뭐 죽을 때가 멀었으니까 죽을 때 어떤 후회할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에게 있어서 이런 세 가지 것들을 볼 때에 어떤 후회가 있을까라고 스스로 저에게 물어봤더니 저는 두 번째, 좀 더 행복하게 살 걸 하는 그런 후회가 조금 들 것 같은 거죠. 그렇다고 제가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더 기쁘게, 더 재미있게, 더 즐겁게,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후회들이 든다라는 거죠. 최근에 제가 아산에 있는 어떤 사모님을 뵀거든요. 이제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를 지금 이제 건축해서 그래서 이제 자립이 되고 재밌게 이제 지금 목회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넘치시는 분이에요. 사실 삶이 녹록지도 않고 목회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건축을 하고 새롭게 이제 교회 사역들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분명 아닌데 그래도 즐겁게 재밌게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데요. 엄마는 왜 이렇게 상처를 안 받아?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남이 또는 가족들이 다른 이들이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상처 주는 상황에 처했을 때도 별로 상처를 안 받는다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나는 자존감이 높잖아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주변에서 우리 사모님 멘탈 갑이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정말 그런 힘든 일, 상처받는 일 속에서도 그 긍정의 힘으로 잘 이겨내시는 모습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얘기를 나눠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긍정의 에너지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지만 참 행복하게 재밌게 목회하고 살아가시는 모습들이 참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어떤 주어진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찌 보면 행복은 우리가 선택하는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행복.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길을 가느냐 가지 않느냐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일까 기쁜 일일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뭐 죽을 때가 아니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지금의 삶 속에서 또 앞으로의 삶을 또한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어떤 후회가 남을까라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후회가 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들 다짐들을 또 해보면서 우리가 어찌 보면 참지 못하는 그런 이 시대 참을성 또는 인내를 잃어버린 시대 앞에 우리가 놓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얼마 전에 안동에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대학생들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술집에서 시비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포항에서 놀러 온 대학생들과 또 그 안동에서 사는 이제 젊은이들 간에 시비가 붙었는데 시비가 붙게 된 이유가 뭐냐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붙어가 싸우게 됐는데 포항에서 놀러 온 대학생 한 친구가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왜 죽게 됐냐? 안동에서 이제 인원수에서 밀렸는지 안동에 있던 이 친구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좀 맞았나 봐요. 그 포항에 있는 대학생 친구들한테. 그래서 맞은 이 안동에 있는 젊은 친구 하나가 그 분노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가서 그 대학생 하나를 찔러서 이제 죽게 된 거죠. 안타까운 한 대학생이 이제 목숨을 잃게 되었고 또 전도 유망한 한 젊은 청년은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형기를 마쳐야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 어찌 보면 그 잠깐의 그 분노, 화를 참지 못하고 빚어낸 참극이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이들을 안타깝게 하고 그 가족들의 그러한 슬픔, 아픔은 얼마나 클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분노, 화, 또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러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 앞에서 참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인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참 중요한 때가 아닌가. 혹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인내의 시간, 참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에어컨을 켰을 때만 하더라도 좀 괜찮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조금씩 지나다 보면 더워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 안에 또 힘겨운 시간들이 또 다가올 수 있는데 설교가 마칠 때까지 또 예배가 마칠 때까지 잘 참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는 것 또 인내하는 것 참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참는 것이 꼭 능사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는 것이 옳지만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참는 것이 쌓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화, 또 그 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버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거. 한 권사님이 병원에 가셨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환자분 무슨 그런 억울한 일들이 힘든 일이 있으신지 가슴에 돌덩이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오랜 시간 그런 힘겨움들 또 그 화들 그 어려움들을 참아내면서 그게 그 화가 그 안에 돌덩이처럼 맺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게 심했으면 의사가 그것을 보고 진단하고 얘기했느냐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한이라고 하는 화라는 것이 뭐 우리 이제 우라병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병명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의학적으로 이렇게 진단이 내려지는 병이라고 그래요. 우라병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화가 우리 안에 쌓여갔을 때 또 우리 안에 그 분노와 그 슬픔들이 쌓여갔을 때에 말할 수 없는 그래서 그때 그러한 것들을 해소하고 표현하고 표출하면서 그것을 이제 컨트롤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무조건 참는다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슬픔이든 분노든 화라든 것 감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슬픔을 극복한다, 분노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해소하고 그것을 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힘겨움 속에서 또 때로는 이 짜증나고 또 괴로운 세상 속에서 또 우리 안에 그러한 화가 솟아날 때가 있고 분노가 솟을 때가 있고 치솟을 때가 있고 또한 화라산처럼 우리 안에 그 터져 나오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잘 그것을 표현하고 표출하고 또 그것이 폭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폭발했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 파편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이런 것을 또한 잘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참는다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능사가 아니고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또한 해소해 나가면서 또한 그 안에서 우리가 견뎌내는, 또한 참아내는, 이겨내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 특별히 또한 이 시대가 참을성을 잃어버린 시대, 또한 인내를 잃어버린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참는 것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그런 경험으로 다가오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오래 참음, 또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인내라고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 인내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러한 인내와 또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또한 배워보고자 하는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헬라어로 마크로투미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마크로투미아.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참아내고 견뎌내는데 무엇을 위해 참아내고 견뎌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화를 참는다, 또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참아낸다, 인내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의 본능과 나의 유익을 위한 참아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적인 불이나 핍박, 또한 그러한 어려움들을 끈기 있게 이겨내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참아내는 것은 다 똑같지만, 참아내고 견디는 것은 똑같지만 무엇을 위해 어떻게 그것을 참아내고 견뎌내 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인지, 성령이 주시는 열매로서의 그러한 오래 참음과 인내인지, 아니면 우리의 어떤 본능, 그러니까 우리가 참아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배고픈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또한 아픈 것을 참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화를 참는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지루한 것을 참아낸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어떤 성향, 우리의 어떤 기질, 우리의 어떤 체력, 또 우리가 어떤 성격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참아내고 견뎌내는데,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 속에서, 마크로트미아라는 이 단어의 의미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은, 어찌 보면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거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것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참아내고 이겨내 나가는 것이 바로 마크로투미아,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이 오래 참음, 또한 그 인내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우리가 성령의 열매, 지금 9가지 열매를 이제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사랑에 관해서, 희락에 관해서, 또한 화평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이라는 말씀을 또한 나눈 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에 있어서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고난 속에서, 시험 속에서, 환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 그 화평이라는 것은 전쟁과도 같은,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이, 평화가 전쟁과도 같은, 전쟁이 잠시 쉬는 그 휴전의 상태와 같은 그 평화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와 같이 전쟁 속에서 누리는 평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누릴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전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의 그러한 평화는 우리에게 그 전쟁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할 수 있고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오늘 오래 참음, 인내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것을 이겨낼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상황과 여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감당하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러한 역설의 신비, 믿음은 바로 그런 역설의 신비거든요. 아닌 것 같은데 이루어지는 역사, 사랑할 수 없는데 사랑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없는데 기뻐할 수 있고, 오래 참을 수 없는데 참을 수 있고, 또한 화평치 않은데 평화할 수 있는 그 역설의 신비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사랑과 화평과 또한 그 기쁨과 또 그 오래 참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그러한
오래 참음, 이것은 단순히 내 본능, 내 욕구, 내 욕망을 참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그리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는 상황. 그래서 초대교부 가운데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가 있는데,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이 교부가 그런 인내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복수할 일이 있어도 복수하지 않는 것, 원수를 갚을 수 있어도 갚지 않는 것, 욕심을 부리고 싶어도 절제하는 것,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그러한 참된 인내, 참된 오래 참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서 그냥 무조건 버티고 무조건 참아내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또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인내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어려운 시대, 또 이 아픈 시대, 또 이 힘겨운 시대를 잘 견뎌내면서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대를 또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 오래 참음의 길을 이룰 수 있을까,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인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농부가 씨를 뿌려서 그 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또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때로는 이른 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데 그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때에 맞추어서 그것이 열매에 맺어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속성으로 그냥 딱 심었다가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들, 숙성의 시간들, 다듬어지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숙성되지 않은 열매가 얼마나 맛이 없습니까? 잘 숙성되고 연그러졌을 때에 그것이 열매로서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조급하게 성급하게. 최근에 어떤 분이 이 돌잔치를 다녀왔어요. 돌잔치 다녀왔던 얘기를 하시면서 이 뭐죠? 돌잔치 때 주는 게 뭐죠? 돌반지. 전 돌반지가 그렇게 비싼지, 금값이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여러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이 넘는데요, 한 돈에. 금반지 한 돈이 30만 원이 넘는데요. 저희가 큰애 돌잔치를 한 번 했었거든요. 셋 중에서 이제 큰 녀석만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 이제 한 16년 전에 돌잔치를 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 6만 원 했던 거, 6, 7만 원 했나요? 그 정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한 15년 전에 한 6만 원, 7만 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벌써 30만 원이 훌쩍 넘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을 걸. 10만 원 넘었을 때 파는 거예요. 야, 이거 10만 원만 넘었으니까 이거 우리 횡재하는 거야, 돈 버는 거야. 그리고는 또 받은 그 돌반지들을 꽤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뭐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교우분들도 좀 주시고 해서 그때 받은 돌반지들을 그냥 다 파는 게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 얘기 들었더니 좀 더 기다릴 걸.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에게 그런 성급한 판단으로 인해서 그 기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지혜, 농부가 씨를 뿌려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열매 맺기까지 참고 길이 참아 기다림을 배우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 참는 그 길 가운데는 그 기다림의 지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는 우리 때 우리의 어떤 길만을 우리가 원하고 바라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가실 선하고 아름답고 그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좋은 것들로, 귀한 것들로, 필요한 것들로 또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오래 참음의 길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지혜는 뭐냐면 마음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굳건하게 하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고정시키라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고정시켜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그것을 단단히 붙잡으라라는 말씀인 거죠. 최근에 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아마 이제 이 고정권을 제대로 묶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화물들이 이제 쏟아지면서 쫓아오던 차가 그 화물을 덮치는 바람에 큰 사고를 당한 일들이 있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고속도로든 어디 이제 도로 이제 차를 운전하실 때 이제 화물차들이 갈 때 잘 이제 고정돼 있는 끈으로 잘 묶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뭐 화물차주분들도 물론 잘 하시겠지만 또 운행 중에 보면 이게 끈이 풀려지는 경우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하면서 이제 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고정시켰고 단단히 이제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데 어디에 굳건하게 그것을 고정시킬 것이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고정시킬 것이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키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참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찌 보면은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딱 잡혀져 있으면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데 마음이 굳건하게 잡혀져 있지 않으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냥 갈대처럼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하죠. 심지가 굳은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심지가 굳다라는 이야기. 마음의 뜻이 굳은 사람들, 마음